아멘.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해 봤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하는 거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가지고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환호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기적을 통해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기적을 보고 놀람, 충격은 받지만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비춰진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환호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기적을 보고 열광하기는 쉽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를 빨갛게 물들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호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의 열정들은 다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박수 쳤지만 못하면 그 박수 쳤던 힘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표였으면, 내가 선수였으면 골은 2번 넣겠다. 저런 사람이 선수야, 국가대표야 라고 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환호할 수 있지만 변화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짜를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내야 될 진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들을 30일 넘게 먹어가지고 코에서 냄새 날 만큼 먹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변화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열공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열공했지만 그들이 변화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팬이 되는 사람들은 변화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열광하면 됩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욕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받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잡아야 될 사실은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짜를 부여잡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장하며 성숙하고 내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편히 되기 너무 쉽지만, 박수치기 너무 쉽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조어린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열공하는 것은 잠깐의 열공할 수 있지만 그 열광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진짜를 붙잡음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자기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보고 어땠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 인정해 주거든요. 쟤 1등한 애래. 이러면 평정됩니다. 저 사람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래. 이러면 웬만한 사람 다 인정해 줍니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우리나라 기업의 몇 번째래. 어느 회장님이래. 이러면 다 인정해 줍니다. 권력 서열. 저 사람 우리나라 권력 서열 내리래. 이러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부를 추구하기도 하고 힘을 추구하기도 하고 고운 것, 잘생긴 것 뭐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나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에 붙잡아야 될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공부를 잘한 것도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권력을 잡은 것도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를 누리는 것도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거의 모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 솔로몬처럼 많은 여자와 살아본 사람이 있었을까? 웬만한 건 다 누려봤다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부도 누려보고 수도 누려보고 부귀 영화 모든 권력 누려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누가 봐도 와 굉장하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마치면서 한마디 듣겠다 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부를 누릴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권력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름다운 여인과 살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이 주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부가 주는 쾌락이 오래가지 않고 남들이 명성이 주는 쾌락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붙잡아낸 사건이 뭐냐면 부도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아낸 사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공허해집니다. 예전에는 몸짱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짱이 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몸짱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운 것을 위해서 화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40대의 아줌마가 몸짱이 돼가지고 굉장한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짱이 주는 행복이 있지만 몸짱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환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걸 누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칭찬을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는 건강을 위해서 춤을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얻은 사람이 되고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넘어진 사람 같지만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를 붙잡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붙잡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병을 고치면서 내게 있는 은사로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걸 듣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그리고 그는 선포했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기도한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기적의 통로가 된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신처럼 경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에게 믿음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진짜를 잃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를 막 숭배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를 붙잡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기적에 매몰되어지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경건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은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때 박수치고 환호하는 팬이 아닌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변화받는 진짜를 붙잡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환호해도 뭔가 될 것 같은 열정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짜를 붙잡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기회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행함이었습니다. 자기는 기도도가 많았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감사합니다가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아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이 기도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진짜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가 봐도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추종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 환호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아닌, 우리의 행함이 아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집중하죠. 귀 기울이죠. 그의 삶에 집중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의 기도의 근거는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기도의 근거가, 우리 모든 헌신의 근거가 우리 행함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오셨을 때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은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환호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환호하는 사람이 아닌 변화받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뜨거워진
팬이 아닌 삶을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는 십자를 짊어지고 따라올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칠한 무덤이 아닌,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삶이 아닌, 냄새나는 삶이 아닌 그 삶을 결단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변화된 삶, 향기 나는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내가 변화된 삶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 삶이 응답받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짜를 붙잡음으로 환호하는 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병을 고치는 거야. 병 고치면 너무 좋은 은사예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병은 고쳤는데, 병은 나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진짜를 붙잡지 못함으로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진짜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쳐가지고 깔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 와, 내가 어마어마하구나. 저 사람 나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환호가 있구나. 소리 지르고 있구나. 겉옷을 벗어놓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착각이죠. 나귀 새끼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에 타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호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나귀 새끼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마어마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코미디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웃기려고 그냥 다 자기 중심 돌아가는 줄 알고 웃기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귀 새끼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 있을 때도 나이가 어릴 때도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영성이 뛰어나거나 제가 뭐 잘생겼거나 이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이유만으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난 목사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저 사람 나에게 추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착각을 모세도 한 번 겪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리바 물가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이 없다가 자기를 흥해 원망한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폐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까지 함께 있으냐 얼마까지 참으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이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환호합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거룩함을 가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나타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열심을 낸 게 허송세월이 아닌데도록,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진짜를 붙잡은 열심, 진짜를 붙잡은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사로잡힌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모습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빼앗길 수 없는, 죽음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삼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순간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삼손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도 능력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 이것 때문에 삼손이 위대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은혜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짜를 붙잡은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습, 좋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기사와 이적이 걸림돌 되지 않고 독되지 않고 도리어 약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끝에가 고운 것도 헛되고 부도 헛되고 다 헛될 때 헛된 거로 끝나지 않는 진짜를 붙잡음으로 화장한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도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호흡하는 모습도 밥 먹는 모습도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그냥 허무하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만남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 이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음으로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흩어질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벌을 이렇게 양복하는 사람이 이 벌집에서 한 벌 좀 옮겨가게 할 때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이 이제 루아이즈를 먹은 여왕벌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보면 이제 분양할 때 꿀벌집 안에 꿀을 달아놓는다는 그러면 막 꿀이 모인대요. 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이게 쭉 놓고 이러는데 꿀이 있으면 모이는데 꿀이 있어서 모이는 데는 오래 못 간대요. 꿀만 있으면. 왔다가 그냥 막 모여서 분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그냥 가짜 벌집통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벌집의 통에 분양이 되어지고 모여지느냐. 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왕 머리 쓸 때 모인다는 거예요. 흩어나도 모이고 흩어나도 모인다는 거예요. 잠깐의 꿀은 여러 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지만 분양을 못 지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잠깐의 꿀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화로가 모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이분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안에 진짜가 있어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